안녕하세요. 11월 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스라 5장입니다.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닷드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닷드네 총독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빌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 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그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레옵기 황성아오나 임금님께서 바빌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멈춰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극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공동체를 일으키고 역사를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고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고레스의 칙령과 함께 성취되기 시작했고 포로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주변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는 약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가 공동체를 다시 일으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학개서 1장의 기록을 보면 선지자 학개는 백성이 자기 집 짓기에만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둔 것을 꾸짖고, 스가랴서에서는 성전 재건을 통해 공동체의 영적 질서가 회복될 소망을 전합니다. 멈추어버린 순종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었다는 소식은 곧바로 페르시아의 행정조사로 이어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즉위 초기 제국은 곳곳에 반란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당연히 지방 관리들은 성전 재건과 같은 활동이 정치적인 선동으로 변질될까봐 극도로 예민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한 문장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여기서 돌보아 주셨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살피고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유다 장로들의 담대함은 세상 권력자의 허가나 주변의 눈치를 본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의 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반대와 위협이 아무리 거세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방패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다뜨네 총독 앞에 선 유다 장로들이 들려준 대답은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이 중요한 순간 3가지 핵심 내용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신이 아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포로 생활의 원인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아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회개의 기억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주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정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성전 재건의 정당성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이 고레스의 칙령과 성전 기물 환수를 근거로 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허락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이 당당한 증언은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3가지 요소, 곧 확고한 정체성, 정직한 회개의 기억, 그리고 굳건한 약속의 기억이 그들을 불안한 상황과 세상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다의 원로들은 총독에게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17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정당성이 진실과 공식적인 기록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음 장인 6장에서
다리우스 왕은 실제로 기록된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하고 성전 공사는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왕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더 강력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비합리적인 고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과 세상 속에서의 정당한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당한 과정을 신뢰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적인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에스라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붙들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멈추어버린 순종은 상황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다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담대함은 사람의 허락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위협과 반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 아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참된 용기를 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 과거의 실패를 잊지 않는 회개의 정직함,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진실과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약속을 굳게 붙들고 정당한 과정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멈춰있던 성전 공사를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움직이게 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미루어둔 순종의 자리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환경만 바라보기보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세상의 위협과 시선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 아래 있음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보호를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의 불순종을 정직하게 회개하며 언약을 이루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